자, 오늘 우리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인데 우리 또 특별히 우리 리더들이 오늘 특송을 했는데 함께 이 말씀과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그런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만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말씀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다섯 번째 삶의 모습, 즉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타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더 글로벌 처치, 편하게 우리가 TGC라고 부르죠. 이 글로벌 처치는 2025년, 오늘 이 2025년 새해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의 결론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해 보셨어요? 그래도 해보셨네요. 안 해보신 분? 네, 다 한 번쯤은 해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2025년 우리 전도합시다.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시고 명령하시는 거 우리 올해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한번 그 전도의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할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전도할 때 우리의 삶에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우리가 읽은 다음 절인데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 15절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6절에 어떤 결론이 나타나느냐,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오늘 방금 읽은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언뜻 보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듣고 16절에 나온 것처럼 방금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자들을 뜻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오늘 이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귀신에 묶여있는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16절에 그가 믿고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알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믿으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믿는 자들, 온 천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온갖 박해와 시련을 당할 때 뱀을 집어올리며 그 시련을 다 이기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음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해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든 자가 또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의 일을 할 때 따라합시다. 능력이 나타난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어떻게 해요? 구원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 인자는 뭐예요? 믿는 자들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뱀을 집어올리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단 말입니다. 즉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옴이라. 다시 말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봐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났느냐? 역사가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이렇게 지저분하고 아시아 이런 나라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이기게 되고 견디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살아야 될 삶이,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야 되는 삶이 바로 전도하는 거라는 거죠. 전도. 오늘 2025년 구역장, 팀장, 교구장으로 세워주신 분들이 특송하셨어요. 와, 어쩜 그렇게 고백하셔서 드리라고 했고, 그리고 뭐야? 가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찬양도 뭐 다 잘했지만 제일 잘하신 것 같아.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확실히 리더는 리더예요. 근데요, 이렇게 특송을 하신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리더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에서, 특별히 우리 구역장 지금 이제 세미나 때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제가 설명할 건데, 지금 구역장 한 분에 구역 식구들이 많잖아요. 물론 거기서 분화돼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2025년에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혼자 나 홀로 구역장이 돼가지고 전도에서 구역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자기가 이게 한 친한 친구들이든 모든 주변에 전도해서, 내가 전도 한 3명 했어, 2명 했어, 내 구역이야, 내 양이야, 얼마나 잘 먹이고 얼마나 잘 돌보고 얼마나 잘 섬기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팀장님들, 전도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고 구역장들이 막 전도했어요. 그래서 전도에서 오신 분들이 팀장의 역할은 뭐냐면, 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팀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가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운영되도록 돕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와서 정말 교회에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에너지를 밖으로 쏟아야 돼요. 그럴 때 내부의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을 때 에너지를 밖으로 쏟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 갈등이 사라집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산지예요. 문제가 없을 수 없죠. 근데요, 그 문제들에 집중하고 문제 속에 휘저이다 보면 어려워져요. 그럴 때 뭡니까? 외부에 다른 에너지를 쏟을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부의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유대 제사장들이 타락한 것은요, 백성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의 직분에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은 율법을 잘 전하고 그들이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즉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떠나라고 그랬죠.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사장들이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헌신할지를 가르쳐줘서 내부의 문제들이 밖으로 막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기득권화된다는 게 뭐냐면 자기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앉은 자리를 지키고 앉은 자리에서 뭔가를 하려고 자꾸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부흥하던 초대교회가 고린도 교회 보면 문제가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어요.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하고 좋았는데요. 근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그 아주 심각한 문제가, 파벌이 나눠졌거든요. 바울파다, 뭐 난 아볼로파다, 난 예수파다, 난 열심당파다, 파가 나눠졌어요.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왜 파가 나눠지고 왜 분열을 하고 왜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첫상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외부에 어떤 깃발을 딱 꽂고 전도하고 외부의 어떤 일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밖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안에서 내 기득권, 내 영역, 내 나와 바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편, 내 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막 부흥하다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캐톨릭이 왜 타락했습니까? 그 사제들의 특권을 지키고 그 특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안으로 교황의 권위를 세우고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옷 디자인하는데 수천만 원을 들이고 막 하면서 내부에 우리가 밖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안을 향해서 집중하게 함으로 말하면 캐톨릭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주님 보세요. 가자.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으니 또 가자.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 마을에서 예수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고 막 비방이 나오고 모함이 나와요. 상관없어요. 만난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또 그 다음 마을로 가. 그럼 수지부지 돼. 그리고 또 가서 그 사람들이 또 믿는 자를 확 따라가서 또 여기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또 가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문제가 그 지역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지 못한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못한 거죠. 우리가 3시 예배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죠.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2차 선교 여행에서 우리가 보듯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 등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바나바는 자기가 목사인데 전도해서 뛰쳐나갔어.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살 수 있었지만 그냥 텐트 미션까지 하면서 쉽게 말해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계속 흘러나간 거예요. 계속 걸어나간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밖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니까 초대교회가 막 부흥했는데 갑자기 7 집사가 생기고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교회 안에서 힘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편을 끌어모으고 안에 우리끼리 우리 하면서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자꾸 선교를 나가야지 타락을 안 하지. 계속 여기에만 있으면 여러분들 나도 자꾸 주저앉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거 자꾸 뭐라 그러지 마셔요. 어쨌든 계속해서 나갔다면, 근데 그럴 때 나가서 딴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럴 때 유럽의 교회가 확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온 사도들의 발걸음 뒤에 막 불을 듯 일어나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5가지 삶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저녁 때 철야 때 정리하겠지만 5가지 모습 중에서 귀결되는 마지막 모습이 뭐다? 바로 전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론입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시작, 새로운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돼요. 저는요 올해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많이 보내주실 거라는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다른 차원으로 이 TGC를 크게 부흥시킬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올 거라는 거죠. 때로는 뭐 교회 문제 때문에 수평이동에서 오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의 소극적인 측면이 뭐다? 내 교회 안에서 온 새로운 성도, 낯선 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전도의 소극적인 측면이면서 전도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섬김 받기 합당했지만 그분은 12제자를 계속 섬겼어. 120문들을 섬겼어요.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유람선 타듯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섬겨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섬겼어요? 어디까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마태가 20장 28절에 기록한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방문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잘할 수, 인사도 잘하고
먼저 따뜻하게 말도 거시고 관심과 배려로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낯선 분들에게 말 걸고 눈 맞추고 이게 다가가는 거 어려워요. 사실 불편해요. 예배 끝나고 막 가서 밥 먹고 수다 떨고 친한 사람하고 놀고 싶죠. 근데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또 새가족이라고 왔을 때 먼저 우리 구역장, 교구장, 팀장들, 그리고 나름 교회에서 직분과 삶의 경륜이 있는 분들은 처음 오셨어요? 다가가서 인사하고 자기소개부터 하는 거죠. 저는 교구장이에요. 저 구역장인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등록 안 하시면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챙겨주는 것이 전도의 소극적인 측면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뭐예요? 전도의 시작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다. 어딜 가든 내부적으로도 섬겼고 외부적으로도 섬겼는데, 내부적으로의 섬김은 오늘 이런 섬김이고, 외부적으로의 섬김은 뭐예요? 강력하게 프리칭,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 돌아오는 주일부터 새로운 성도님들을 보면 잘 섬겨야 되고, 그것이 곧 뭐다? 전도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다. 그리고 둘째로 시작, 몸된 교회를 예수님을 위해 잘 세워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첫째로는 교회에 오신 분들을 잘 섬기고 낯선 분들과 새로운 분들을 섬기는 의미가 들어있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속에 몸된 교회를 예수님을 위해서 잘 세워가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쫓아 몸된 교회를 누가 관리해요?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저는 말씀으로 섬기고, 방송실은 방송으로 섬기고, 성가대는 성가대로 섬기고,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돌보면서 우리가 챙겨야 돼. 그래서 내가 챙기는 게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미션 마켓이 있어요. 미션 마켓을 챙기는 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중창팀이 있어요. 중창팀을 챙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주일날마다 청소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 교회는 선교도 하고 주일날 거리 청소도 하고 못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TGC가 이렇게 만들어져 간단 말이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진 직분 속에서 감당함으로 그것들이 세워져 나가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장 20절에 시작. 어떤 목사님은 극단적으로 이 땅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머리 둘 곳 없죠? 집 사지 마세요. 갖다 팔아서 다 헌금하세요. 막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표현은 이 땅에서의 사역, 즉 지상 사역을 위해서 올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역에 집중하시느라 쉬지도 못하시고, 사역에 하시고자 눕지도 않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시려고 예수님이 최선을 다하시고 있다는 표현이 이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어서 쉬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어서 쉬지만 인자는 머리 들고 난 이 땅에서 쉴 마음 없다. 이 땅에서 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세워가겠다. 그 표현인 거예요. 그 표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어요. 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신방 가시고 위로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또 섬기시고 먹을 거 주시고 또 전도하시고. 이제 3월부터 저녁 때 남자들 성경 공부반이 만들어질 건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저녁에 퇴근하고 힘들지만 일주일에 하루 오셔서 12주간 그런 훈련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잘 배워서 교회 리더가 돼야 되겠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 되겠다, 또 여러 모양으로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으셔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머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온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 나 역시 피값을 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파트를 맡겼다면 이 파트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질 때 뭐예요?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결국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교회가 세워졌는데 올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목적을 두시고 계속해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외치고 전도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온 자들을 잘 관리할수록 12제자들을 양육해 놓고 그리고 승천하신 거죠. 그리고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 이들이 다 왔어요.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7집사들 너 이거 섬겨, 너 이거 섬겨, 너 선교사님들 후원해 뭐해 하면서 열심히 맡겨진 것들, 그냥 내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했을 뿐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외곽에서 봤더니 저 교회는 와 저런 사역들을 저렇게 잘 돼? 와 하면서 사람들이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물질이 있으시면 평등의 원칙, 요즘 또 평등의 원칙을 따죠. 쟤도 만원 나도 만원 평등하게 헌금한대. 그딴 평등의 원칙 따위는 버려버리시고 정말 물질이 많으면 물질로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시간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은퇴 이후에 시간이 많은 분들 뭐 할까 하면서 은퇴 자금 다 까먹는다고 요즘 유튜브들이 많이 떠들더라고. 난 또 왜 갑자기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돌아가는지 막 은퇴 50세 이후에 막 이게 자꾸 떠요. 예.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시간이 많으면 쓸데없는데 마음 뺏기지 말고 남과 비교하면서 쟤도 1시간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왜 난 2시간 해? 평등의 원칙으로 나도 1시간. 아니 시간이 많잖아 당신은. 그러면 시간이 많으면 뭡니까? 남 눈치,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시간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시간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분당 율동공원에 살 때, 앞에 원룸에서 살 때 율동공원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내가 줍고 누가 우리 집 마당에다 쓰레기를 버렸어 막 이렇게. 내 마당이야, 내 마당. 율동공원이. 그것처럼 여러분들 내 교회 5층부터 오르락 우리 유동이 아저씨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냥 눈에 보시면서 이것저것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돌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시간이 많으면 시간으로 교회를 돌보고, 재능이 있어요. 재능. 바이올린을 키든가 플룻을 하든가 아니면 뭐 계산을 잘하든가. 난 우리 교회 엑셀을 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 난 엑셀을 별로 엑셀하거든요 아주 그냥. 근데 요즘 그걸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재능이 있으면 목사님 제가 수입 지출 명세표 탁 알고리즘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로 막 섬기든가. 재능이 있으면 남이 나 너무 튄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 버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내 재능으로, 내 가진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또 맡겨진 우리는 이런 직분과 직임을 줬어? 그러면 내 처지 환경 고려하지 말고 그 직임과 직분에 집중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저절로 임합니다. 구약에는 직임과 직분의 성령이 임했죠. 신약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근데 사실은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가 다 내쫓았잖아. 그래서 별로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셔. 근데요, 그런 우리가 맡겨진 직임과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구약의 성령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직임과 직분을 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의 모양이나 처지나 형편이 어떠한 그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해서 시험이 안 들어요. 자기가 뭔가를 섬기고 일을 많이 했다고 뭐 알아주지 않는 이런 거 없어. 그냥 그거 성령 충만해져서 오히려 더 은혜를 더하는 삶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젊을 때 교회를 섬겼을 때, 지금 뭐 여기 우리 마루나 누구나 섬기는 거는 인문학적인 용어로 세 발의 피였어요. 근데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근데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았거든. 그러니까 피곤하지도 않은 거예요. 곤비치도 않은 거예요. 왜? 계속 직임과 직분의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여러분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게요. 물질 있으면 물질로, 시간 있으면 시간으로, 재능 있으면 재능으로, 여튼 그렇게 섬기는 게 바로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섬기는, 이 땅에 교회에 보내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돌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청소를 하고 뭘 하는 게 그냥 교회 청소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영혼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섬기는 모든 것들을요, 저는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다 기억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가 나가서 외치기만 하면 뭐합니까? 외쳐서 데려다 놨는데 안에 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엉망진창. 그럼 다시 세상으로 나가. 그래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가서의 프리칭과 전도지만, 소극적인 측면에서 뭡니까? 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을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1000년 왕국에서의 상급을 주겠다고 정확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좀 긴데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미 창세 전에 천국이 있었고 그 천국을 선악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지만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예비된 그 나라를 주시려는 계획이 이미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계속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자, 그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은 창세전부터 있었고 잃어버렸지만 내가 이 천국을 상속할 자들을 딱 주목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던 자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까, 지금 이걸 길게 이야기한 건 단 한 번도 예수님에게 우리가 뭐 이걸 하고 하지 않았는데 이걸 왜 예수님에게 했다고 말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제가 앞에 언급했던 내용들을 한 거예요. 이들이 성도들을 돌보고 팀을 팀되게 해서 전도한 자가 왔더니 그 팀 때문에 예배를 너무나 아름답게 드리고 맨날 삐삐삐 깡깡깡깡 막 예배팀이 음향이 엉망이면 왔다가 아우 이게 귀지져지겠냐고 나가지. 근데 너무나 나이스하게 성가대 너무 은혜롭게 찬양팀 너무 모든 막 식사 너무 맛있게 막 그냥 은혜 받고 말씀 너무 식당 가서 짜가지고 집에 가 막 열받아서 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게 밥을 드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돌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걸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건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그 교회에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달란트가 있으면 달란트로 섬기는 것은 다 뭐예요? 그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것은 상급으로 반드시 기억되고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몸된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이동훈을 위해서? No. 누구를 위해서? 권사회를 위해서? No.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영원한 천국에 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The Goal. 자꾸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The Global Church TGC의 The Goal, 영원한 천국에 거해야 된다. 오늘 본문 우리가 15절만 읽었지만 19절 20절 밑으로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뭐예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성령께서 표적을 주시고 그 표적을 통해서 복음이, 말씀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증언돼서 심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절에
승천하신 사건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전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20절에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전도하고 있잖아. 나가서 두루 전파하잖아요. 제자들 역시 전도하고 어떻게 돼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 우리 주님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제자들 곁에 우리도 올라가서 나란히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인간의 어떤 그 수직적 개념으로서의 위치를 보여주는 건데,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성자 예수님의 12 사도들, 제자들, 그 다음에 24 장로들, 그리고 순교한 자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개구멍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이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영광.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뭘 독려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을 증거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라. 그러면서 통전적으로 보면 여러분,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자, 지금 뭐예요? 제자들이 두루나가 20절에 두루나가 전파할세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증언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들려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과 같이 봐야 돼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태복음 25장 4절의 이 의미가 그 밑에 11절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1절에서 13절과 같이 봐야 은혜가 돼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이게 미련한 5 처녀가 놀래가지고 주님 우리도 여기 있어요, 우리 좀 열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교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5명은 예수님이 안다고 하는데 5명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위에 25장 4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띄워줘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교회예요. 그릇은 교회 안에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온 삶이에요. 짜면 나오는 게 기름 아닙니까? 살아온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릇,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들은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우선순위의 말씀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말씀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주님의 do it, 명령이에요. 근데 이것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기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성령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말씀은 열심히 배웠어요. 제자의 양육도 받고 훈련 다 받았어. 근데 그 말씀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기름이 없어. 뻑뻑한 거예요. 율법만 있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행위로 말미암아 나온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여인들은 주님을 알아요. 왜? 배웠으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근데 예수님은 몰라. 이들을 모른다고 말해. 왜? 몸된 교회 안에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은사대로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에게, 이건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 언제 똑같이 신랑이 갑자기 올 줄 몰라.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wake up,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wake up,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뭡니까? 그릇 안에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안에서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의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왜 자기 생각이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말을 하든가,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캐톨릭으로부터 개신교를 유출해내서 개신교가 왜 번어게인이 됐고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듣게 됐고 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카톨릭과 뭐가 다른지를 알고 교회론을 정확하게 안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떠들면 이치 오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채 자기의 생각의 교회론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생각의 교회, 인문학적인 교회론, 세속적 교회론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모른다고 말한다. 너 모른다. 그래서 13절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너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 너가 그릇 안에는 있는데 등만 있잖아.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 가깝게는 뭐예요? 새로운 성도에게 잘하는 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어머, 처음 보셨어? 처음 보는데 저희 처음 오셨어요? 몇 번 왔어요? 어머, 제가 못 봤네요. 막 이렇게 인사하고 밥 먹을 때 막 편한 사람들하고 먹는 거 나도 좋지만 우리 저쪽 가서 먹자. 같이 먹고 막 이렇게. 그리고 내가 시간이 이빠이 많아. 괜히 카페 다니면서 돈 쓰고 다니지 말고 교회 와서, 그쵸? 커피 머신 청소하고, 청소하지 마, 망가질 것 같아. 겉에만 닦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돌보고 지하 주차장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게 뭐 기름을 준비해. 기름을 준비해. 나 사실은 나 그림 되게 잘 그리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전도 카드를 좀 만들어 주든가 뭐 이렇게,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건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고, 그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적극적인 복음 전파도 하잖아. 선교 가고, 그리고 올해부터 전도 열심히 할 거예요. 저도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띠들르고 막 그렇게 올해 또 그게 적극적인 전도도 하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적인 걸로 따졌을 때 막 비두세, 못두해, 뭐 여러 가지 조직도 없고 뭐 그래.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것이 뭐가 중요한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 피본질적인 게 너무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경 밖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 밖의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요, 뭐예요? 미련한 처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산 삶, 그렇게 산 삶이 아니라 산 삶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고 그 삶을 주님이 기억하신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연초에 이게 적었지요. 여기 이게 적은 전도 목표 내가 꼭 지키겠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이번에 5명 전도하기로 했는데 정말 하나님 내가 꼭 5명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전도를 못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낯선 분들이 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세요. 저 안내 좀 쓸게요. 막 그렇게 이렇게 막 살갑게 이렇게 나는 아이예요. 겉으로만 여러분들 내가 외향적으로 보이는데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근데 외향적인 분들은 목사님 제가 안내 쓸게요. 안내 쓰면서 어머 처음 오셨어요. 막 얼마. 그럼 또 너 부담돼서 다음에 안 오나? 그렇게 뭐 하라는 거예요. 좀 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한번 움직여 봅시다. 그럴 때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만사형통의 축복이다.
정말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 이렇게 사는 삶이 따라합시다 만사형통.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 내가 이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만사형통이더라고. 신명기 말씀. 여러분, 신명기 적어놓으세요. 28장 1절에서 14절이 만사형통의 축복이야. 근데 우리는 시간 없으니까 6절까지만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만사형통인데,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되느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기름이 나오는 삶이에요.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게. 지켜 행하면,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아. 누가? 성읍에 내가 있으면 그 성읍에서도 내가 복을 받아.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도 내가 복을 받아. 들에 가면 들에서 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어디까지 읽었어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 계속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자, 여기서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지금 자녀들이 강아지 날라리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앙 붙잡고 있으면 걔네들이 진짜 은혜롭게 잘 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증인이에요. 나도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 몸의 자녀 복을 받는다잖아요. 내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제발 사람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서 망가지지 말고 등만 있다가 쫓겨나지 말고 핏값을 세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 머리이신 예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과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 걸 계속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이건 직업과 직장을 말하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집에 가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달달달달달달 외우세요. 내가 그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그 복이 임하는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합시다. 전도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저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전도도 하려고 해요. 시작할 거예요. 증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1월 1일 첫날 공공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습니다. 첫 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주 성찬으로 드렸습니다. 첫 주일, 그리고 첫 주 The first week, 2025년의 first week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표를 붙잡고 5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그 삶을 살아가는 TGC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오늘 리더들 오셨는데 리더들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이 TGC가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중보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합심으로 좀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한 주간 첫 first week 2025년에 the first week 가운데 주신 그 5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억하는 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신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 이 교회를 내가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그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을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